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는 장면이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네 짐승이 나오는데 2 절을 한번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가더니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차례차례 올라오는 장면을 보여줘요.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큰 바다라고 그랬죠. 예, 큰 세상, 온 민족과 열방을 상징하는 거지요.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를 가서 불어서 나라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하늘의 네 바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문명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다 보면 동서남북 네 바람을 잡은 천사를 하나님이 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바다로 여러분 동서남북 이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바람이 바다로 불어갔다. 이 말은 온 세상과 열방에 하늘의 바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에서 이 나라와 민족들이 세워지는데 사자 같은 짐승, 그다음에 곰 같은 짐승, 그다음에 표범 같은 짐승, 그다음에 열불 달린 이빨이 뭐 강력한 철같이 그저 그냥 정복력이 강한 이 짐승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차례차례 사자 같은 이는 바벨론이고 곰 같은 짐승은 그 뒤에 일어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 표범은 헬라를 그 이후에 일어날 헬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열불 달린 짐승은 그리고 이빨이 강력한 쇠와 철과 같이 되어 있는 그래서 진흙을 발로 밟고 있는 이것은 지난번에 보여준 대로 철과 진흙으로 된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각자의 특징이 등장하는데 뭐 나라들마다 그 나라들의 특징들이 뭐 있고 또 강력한 그런 권세와 또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로마 시대는 아주 매우 강하며 거기 7절 중반절에 보면 이 짐승은 무섭고 넷째 짐승은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왕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주님이 오시는 때에 등장할 로마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대가 강력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열 왕이 등장하면서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제일 기독교를 박해하고 참 뭐라고 할까요? 성도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또 길거리마다 횃불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짐승의 밥으로 던지고 또 횃불로 태워서 불로 태워서 죽이고 이렇게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이후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9절 이하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옷은 거룩한 그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신 그리스도.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불리지요.
근데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침내 보좌에 오르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그를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것은 딱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천군과 천사를 다스릴 만한 권세와 능력으로 온 땅과 열방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7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인 9절과 14절 사이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already,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할 그 컨슈메이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소위 말하면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20절 이하에 22절을 특히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런가 동시에 25절은 넷째 짐승이 괴롭힐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이게 7년 대환란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을 말해주는데, 그의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실 것을 말하는데 오늘도 그 안에 붙어있는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을 우리가 생각하면 크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늘의 바람,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가서 나라들이 등장하듯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때때로 악한 왕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왕들, 정복력이 강한 왕들, 여러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 안다면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치의 영역에서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 정말 정치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비판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아래에서 떠드는 잡스러운 촌스러운 이야기들은 거기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도 보면 가끔씩 무슨 이상한 영상들이라고 보내오고 또 지인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그 보면 아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이, 또 그런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아무나
자기 견해를 가지고 그냥 뭐 사실인 것처럼 가짜 뉴스들도 너무 많고, 네. 여기에 우리는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돌아가는 현실만 보면 돼요. 아, 이렇게 혼란과 또 심지어는 많은 어 참 무질서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잃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와 인류 문명을 주도하고 계신다. 네. 이런 때일수록 악한 자는 악한 길로 계속 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의 백성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 거룩한 길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우리의 결론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 나라는 보좌가 왕자가 있고, 그 앉은 곳은, 여러분, 불꽃이요 바퀴가 있어요. 오르는 불이다. 타오르는 불이다. 바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온 인류의 문명을 신속하게 심판하실 보좌에 계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안에 속해 있는 오늘 지상 교회들은 때때로 7년 대환란의 어려운 가운데에 환란도 당하기도 하고, 또 영적 싸움을 부단히 싸우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한복판에 왕궁에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또 앞으로 잡혀올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 13절에.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에게 속할 것이다. 예. 그에게는 영원한 소멸되지 않은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초심,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연단의 과정으로 더 던지실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타개해 나가도록, 믿음이, 기반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금세 돌아가요. 우리의 감정도 분노, 우리의 감정도 원망, 질투, 시기, 또 좌절, 그다음에 어디로 떨어지냐면 궁극적으로는 이러려고 내가 뭐하러 사나, 낙심으로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근본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근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있어야, 그래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또 인내하게 되고,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참 이 승리의 역사가 나의 승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승리하는 거지요. 예.
우리 주님이 승리할 때 내가 승리하는 거죠.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대에 임하는 여러 환난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26절에도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대환란의 때가 있어요. 이거 트리블레이션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잖아요. 네. 7년 대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7년이라는 것은 딱 한 해, 두 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세에 나타날 대환란의 때가, 이때는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들을 구약 시대에도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다니엘서의 이러한 내용이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입체적으로 등장하는 7년 대환란, 그 가운데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복음의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가운데도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소개되잖아요. 해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방해하고 뭐 그냥 죽이려고 하고 물이 덮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면서 동시적으로 궁극적으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승리요, 복음의 승리요, 저와 여러분 내 승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길 수 있다는 이 궁극적인 기반, 이 믿음의 기반, 은혜의 기반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 흔들리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 자체까지 망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구원의 끈을 꼭 붙들고 오늘도 대환란기에 한때 두때 반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